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저희 마음이 착잡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이때만 되면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가나 처가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허전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마음 든든하고 넉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중보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하는 그런 허전함이 더 많이 밀려오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0이 넘은 어느 장로님이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고아입니다. 여러분이 고아란 말의 뜻과 고아란 말이 주어진 이미지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그 자리가 텅 비게 됩니다. 빈 자리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안 계시면은 고아입니다 하는 말을 고백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렇지요. 부모님의 허전한 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메일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한겨울 시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배부르다 밥 생각 없다고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손톱이 깎을 겨를도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저도 오늘 또 교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톱을 손질하는데 참 손톱을 손질할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손톱을 깎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10월에서 풀을 뜯고 제초를 하다 보면은요, 이 손톱이 이걸 무슨 할 사이가 없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저한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손 썩여도 끄덕하지 않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진 곳에서 한없이 소리 숙여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런 글이에요. 좋은 글이죠?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이흥렬이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없으면 작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송구한 말씀이 오나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젓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지를 하느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네 산이란 산을 모조리 뒤져서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쉼없이 솔방울을 주워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 거금 400원, 그러니까 1930년대 쌀 한 가마니 값이 13만 원 했는데 거금 400원에는 쌀 30가마 값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곡한 노래가 이흥렬 작곡, 양주동 시인 어머니 마음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양주동 선생님의 이 시를 보고 아마 그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 노래를 작곡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시골지 울타리 해마다 오래되면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찔레꽃은요, 꽃송이가 소소하고 가날프면서 칠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나 그 향은 너무도 짙고 강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찔레꽃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런 분위기를 담아낸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이연실이 부른 찔레꽃이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 몇 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요.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요. 이것은 회상하는 것이고, 2절은 아마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방 깊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워하는데 그 어머니가 밤마다 꿈으로 나타났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여러분 부르지 말고 저 혼자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한번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요.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밤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상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본 적 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수 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고 이령 교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학 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아버지와는 늘 무심하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어머니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는 늘 손님처럼 여겨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들은 크게 후회하면서 오늘은 아버지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밤낮 교환수 노릇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나, 왜 돈이 떨어졌냐? 이렇게. 왜 돈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주는 아버지로 여겨진 거죠. 돈 주는 사람으로.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랬더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지금 술 마셨니?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머니 주일만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라는 거 아시고, 어버이, 아버지의 뒷자리, 아버지의 자리도 한번 돌봐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요, 한 문명의 건강성은 그 사회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을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그 문명의 수명이 길고, 그런 문명은 수명이 길더라. 100년, 200년, 300년, 수명이 길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권위를 무시한 사회는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병든 사회로 그 문명이 곧 소멸하고 말더라 하는 그런 존 스토트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거동이 불편해지고 병치레가 많아지고 거기다가 치매까지 겹치게 되면은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가 어른을 무시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 사이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거역을 말세의 증상이라. 여러분, 세월이 답답하면 야, 말세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병든 문화를 고치고 무너진 사회를 수축하고 해체되어 가던 가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말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말씀인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이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쓰이는 말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이 단어가 쓰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선상에 놓을 정도로 부모를 귀히 여기라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를 할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어버이 주일에 여러 번 말씀한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우리가 절기 주일에는 아무래도 본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맨날 부모님 주일은 우리 목사님은 에베소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에베소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하라 하는 말은 히라보로 휘파코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베이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혼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의지를 그 말씀에 굽히는 것을 보고 휘파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게 말하자면은, 깊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하면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효도는 무엇인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다.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점잖으셔서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부모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처신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거, 이게 효도라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 먼저 이 부모님을 업신여길 때 부모님이 많이 노여하고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은 부모님을 업신여기자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 구약 시대도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랬어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업신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잠언서를 비롯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 부모님들 많이 배운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고 젊은 날은 자식들을 키웠지만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경제력이 없으시잖아요. 경제력이 없다고, 부모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자식들의 기대에 어긋난 일들 하면서 살았겠지만은,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무시하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해드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려도 그건 효는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것이 뭐예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부모님께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은데 자식이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 또한 불효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다툴 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가정에 대소사에 초청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부모님 앞에서 자식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웃음이 그치지 않고 서로 형제끼리 격려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들어갈 때보다 분위기가 서먹서먹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지 않아요? 서먹서먹해. 무슨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혔는지 들어보면 다 살만한데, 무슨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혔는지 형제끼리 다투고 몇째 며느리는 왔느니 안 왔느니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목사 보기가 민망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 꼴을 안 벌으면 어서 죽어야지요. 어서 죽어야죠. 이렇게 혀를 차는 부모님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다투고 큰 소리를 내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한없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집안 보면은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부모님이 안방에 계시거나 사랑방에 계시면 부모님이 절대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속에 불이 올라가다가 큰 소리를 내요. 잘못하면 이것을 부모님에 대한 원망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훈육할 때도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경하라 하는 말에 히라우르면은 티마우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풀면요,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책임 있는 이행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부모 섬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종은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그 부모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공경이란 말은 부모님의 육체를 보존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어로 효자 알죠? 효자. 효자. 이 효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면은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란 말은 무엇인가? 늙은 부모님을 자식이 업어드리는 형국, 그 모양, 이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효가 뭔가? 늙은 어머니, 늙은 아버지, 자식이 업어준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효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많은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딱 잘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좀 넉넉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아셨어요? 부모님 딱 잘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식들이 용돈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효도할까? 주 안에서란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도록 해 드리십시오.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흐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 세월의 무게를 버틸 육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장사도 세월의 무게를 버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늙어지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집착해서 노임을 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어떤 어른들을 보면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이 세상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분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 저런이 이제 언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집착할 수 있을까? 처럼은 우리 같은 사람도 느낄 텐데 80이 90이 넘어도 세상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이 땅에 집착해서 노임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남은 나날을 허무감과 우울감으로 보내지 않고 울함으로 보내지고, 어른들은 참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남을 나날들을 허무감으로 우울함으로 보내지 않고 여생을 기쁨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소개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후회가 깊어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께 신앙을 전하고 안 하고 예수 믿고 천국 이런 것이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 왜 부모님에게 복음을 왜 그렇게 철이 없었던가? 후회하고 점점 후회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복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켈빈이 한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이 부모자에게 있으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라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 공경은 너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복받기 위해 하는 거라, 이렇게 켈빈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온 효를 해야 자식들로부터 반효를 받는다, 그런 말 있죠? 들어보셨죠? 부모에게
온 효를 해야 자식들로부터 반효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자식은 내 자식은 그거는 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에베소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로 형통의 복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된다. 인생에는 형통의 복이 따라야 되죠. 형통의 복이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사는 것이 지옥 같아 죽지 못해 산다 라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듣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효도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보 사랑해요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약보다 귀한 보약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 책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토인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코리아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진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이 1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이, 그가 보니까 그래, 한국이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토인비 아시죠? 문명의 흥망과 성쇠를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에 있는 문명의 스타일을 다 보고 흥망과 성쇠를 연구한 것이 토인비인데, 역사 연구인데, 그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한국을 가만히 보니 정말 효가 짙게 들여 있거든, 효가. 그래서 이 한국이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진단을 오늘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 남들 보기 어려우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최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최고령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로 14%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로 보면은요, 0세에서 14세는 12.0%, 그 다음 15세에서부터 64세는 68.0%,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20.0%, 이미 최고령 사회가 진입했다는 겁니다. 최고령 사회가 되면은 젊은이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부모 공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상이 뭐냐면 부모 학대. 이 세상은 다 부모를 학대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학대, 이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11,905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 학대의 가해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랬더니까 아들이 36.1%. 이 아들이 못난 놈들이야, 이거. 아들이 36.1%. 그 다음에 배우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면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할아버지가 돼. 배우자가 15.4%, 딸이 10.7%, 며느리 4.4%. 우리가 며느리 구박해 하지만요, 며느리 부모 공경하는 건요, 가해자 4.3%밖에 안 돼요, 사실은. 가해자의 66.5%가 가족이더라, 이 말이지. 결국 부모 학대를 누가 하는가? 가족이 한다는 겁니다. 무슨 사회가 밀쳐 들어와서 부모를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하더라.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배우자가, 그 며느리가 부모를 학대하는데 그게 거의 70%가 된다, 70%. 이런 막가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누군데 저렇게 부모를 공경할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부모를 공경할까? 예수쟁이잖아, 예수쟁이야.
이런 고백과 이런 간정을 주변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